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절의 헤로드 왕 때에 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통이 단절되고 이방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됨으로써 홀이 유다를 떠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므로 지금은 실로가 오실 때이며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때라고 하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예언의 성취를 묵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로드 왕은 비록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종 건축 사역인 극장을 짓고 원형 경기장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고 우상 제단을 만들고 성벽 등을 건축하는데 많은 유대 백성들을 동원해서 고된 부역을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아는 헤로드 왕은 예루살렘 건축, 성전 건축, 재건 사역으로 위해서 기원전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죽은 뒤인 기원 후 68년에 완성시킴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유대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유대가 아닌 스불론 지파에도 베들레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이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지파의 베들레헴, 갈릴리 호수에 근처한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예루살렘 남쪽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가리킴으로써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된 장소이자 유대의 실질적인 건국을 이룬 다윗 왕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베들레헴 근처에는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묻은 무덤이 있는가 하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본 문장의 서두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이두 곧 보라는 감탄사 원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는 말씀으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것이 놀랍다고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방문객의 출발지와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뭐 페르시아니 아니면 아수르니 여러 메데니 여러 학설이 많이 있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동방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사방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에 동화돼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그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이 박사라고 하는 말 마고이 이 마고이의 신호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사로 번역된 마고이는 박수나 점장이 등의 엉터리 마술사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해석이 있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메데나 바사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을 언급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본문의 이 박사 마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때로부터 600년 전에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 어른으로 높임을 받았던 다니엘에게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그리스에서 마구이라고 하는 용어를 마술사와 박수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박사들이 점성학적 계산을 따라 자극을 받고 베들레헴의 향에서 온 점, 또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영향 등으로 다니엘의 예언이라든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각종 예언에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는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귀한 자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찾기 위해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에 해당하는 바실류스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의 왕이고 다윗의 후손인 왕인데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을 다스릴 그런 왕,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킬 수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마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이미 나셨고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또 약속된 메시아이기는 하지만 이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 바알람의 신탁을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하고 하는 묵시적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별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을 단순히 보았다라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별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방에서 이 유대 땅까지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오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서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군가 호기심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옴으로써 그 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이제 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려고 왔는데 놀랍게도 이와는 반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절에 이제 이 헤롯 왕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 왕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도 일컬어지는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은 명실상부한 로마의 총독으로 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 대왕으로 있기도 하였는데 이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학정을 했고 여러 가지 못된 일을 하게 됐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이 죽기를 바랬고 다른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를 바랬고 또 어떻게든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속으로 굉장히 반가웠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뒤흔들렸다, 당황하게 됐다, 무섭게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의식 때문에 불안해서 소란을 떨었다는 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 특히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헤롯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죽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헤롯 치하에서 학정에 시달리고 강제 노역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자신들도 마카비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헤롯에게 이제 대들었을 때 학살을 당한 것처럼 학살을 당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것을 속으로 반기는 했지만 겉으로는 이제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그런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란을 떨고 오히려 이 반대해야 되는 헤롯 대왕을 향해서 아첨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충고를 하고 또 예언의 말씀까지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지식으로는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소집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얘기를 듣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말로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자기 통치 이념에 맞추어서 대제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수십 명, 한 2, 30명 될 정도로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들은 보통 이제 바리새인 가운데서 서기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신앙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함께 불러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교묘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둘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고 결국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헤롯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근거된 말씀으로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왜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남쪽 지역에 치우쳐 있었던 베들레헴엔 거주자가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소규모의 농업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떼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삶 자체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규모 면에서 아주 작은 그런 고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군사를 동원해서 말을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몰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목자로서 오셨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